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 나타나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욥의 어떤 종적들을 우리가 이제 욥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이 정도 살려고 애쓴다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안 당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위선적인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욥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첫 번째 우리가 그러한 각오를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리가 복음적으로 분명할 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삶도 우리가 첫째로 깨끗해야 합니다. 여기 1절에 4절을 보면은 순결한 삶을 살았다. 특별히 음란하지 않았다. 여인을 보고 내 눈과 약속했다. 다른 마음 품지 않겠다고. 이런 모든 죄악은 눈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품기도 하고, 어떤 명품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남의 집에 갔다 오면 남의 차를 타고 나면 뭔가 나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눈으로부터 우리는 죄악들을 범해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음욕을 품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눈과 약속하였다는 1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은, 음란한 것은 내가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은 품지 않겠다고 눈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품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면 눈을 돌려버리는 거죠.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았거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욥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던 거예요.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내 아내가 차라리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었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에 의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아내에게 정직하지 못하다, 순결하지 못하다, 마음으로 품은 죄악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아내에게 내가 범죄하는 행위다. 여러분 이것이 순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순결을 그냥 정말 가증하고 위선적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서부터 오는 이 더러운 음란의 어두운 세력들로부터 우리는 언약을 맺어야 돼요. 눈과 언약을 아예 나는 눈을 감고 살겠다. 차라리 감고 살겠다. 욥이 그랬단 말이죠.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여인과 통관하는 것만 음란한 죄가 아니에요. 간통의 죄가 아니에요. 요즘엔 간통죄도 뭐 한국 사회, 미국은 뭐 다 폐지되었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좋다.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 다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가 정화되어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욥의 모습을 보세요. 욥은 눈과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관리에 철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음란과 관련되어 있어요. 음욕입니다. 여러분 항상 아내로 만족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마음을 정말 상처되지 않도록 항상 이것을 언약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내는 다른 남자를 또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여자들은 정말 이것이 가정의 순결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삶의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 여기 욥이 보면 정직한 삶을 살았다. 이웃과의 관계죠. 내가 헛된 일과 동행했다며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며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로 하나님 앞에 그는 정말 정의롭게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자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봤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정말 이런 고백은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보면 야 이건 근대가 나가지 않아. 메네메네 대개를 우바르시냐 근대가 나가지 않아. 기울어진 마음을 갖고 있구나. 세상적으로 다 기울어졌구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않아서 약자의 인권까지도 생각해. 여러분 요즘 약자의 인권에 대해서 많이들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우리가 반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대 사회입니다. 욥은 어느 시대 사람?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인권을 생각할 정도면 정말 의롭게 산 사람이에요. 특별히 남종이나 여종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게 될 때 그의 권리를 내가 짓밟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하겠느냐. 여러분 당시의 종들은 자기의 소유물이에요.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돈에 값을 주고 팔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그들의 인권을 이야기해 그들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지 않겠느냐.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했다고 29절에서 32절까지 말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거나 그가 재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죠.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그럴 줄 알았어. 잘 됐어.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저 고소하다 속으로. 말로는 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조차도 우리는 부끄러운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구약시대의 인물 가운데 욥이라는 인물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원수까지도 자기는 사랑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았던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하나님 앞에 숨긴 일이 있는가? 나의 죄악을 감춘 적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은밀하게 범하는 죄악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떳떳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인을 하라면 나 그런 일 없어 하고 사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할 만큼 그렇게 노력했다고 여기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한번 하나님께 고소장을 써보라. 내가 정말 악행해서 나한테 당한 자가 있다면 고소 써서 하나님께 올려보라고 이럴 정도로 자기는 경제적으로도 부했지만 남의 것 하나를 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운 자들을 돕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을 했다면 잘 산 사람입니다. 참으로
삶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진술한다고 그래서 욥이 정말 의로운 자일까요? 욥이 이런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을까요? 욥이 이런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을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은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욥이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하지만 그 역시도 더러운 옷과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지금 의롭다고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이 정도만 당당해도 좋겠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인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우리의 대속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만약 자기 자신이 의롭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떳떳하다, 누구에게도 여러분 그럴 때는 구속자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구속자를 바라본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살 때입니까? 아니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병들고 나약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아봤지만 결과는 이런 삶이구나라고 하는 인간 본연의 철저한 죄인됨을 인식할 때 구속자를 바라보았지. 연약한 걸 내가 진실로 인정할 때에 강하신 주님을 손을 붙드는 거 아니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는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져내면 달려들으면 같이 빠져서 같이 수장된다 그래요. 물에 빠진 자는 처음에는 자기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누가 가까이 오면 그냥 그 사람 붙잡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같이 수장된다. 그런데 자기 힘이 다 빠지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자기 힘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달려들어서 머리만 잡아도 끌려온다는 거예요. 조금만 잡아서 당겨도 당겨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린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얘기 같지만 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여러분 의롭다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부정한 것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지금 못 깨닫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저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욥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존재인 걸 깨달아야 돼요. 더러운 입술이었다, 더러운 생각이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 이런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배반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나 정도면 나 같지만 하라 그래. 그럴수록 그 사람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해. 베드로도 자기의 의를 주장할 때는, 자기의 당당함을 나타낼 때는, 자기의 힘이 있을 때는 칼을 뽑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철저하게 실패자가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을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때에는 그는 변화되는 삶을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걸 인식하면서 더욱더 오늘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쓰러지는 어둠의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성령을 의지해야지. 내가 의롭게 살았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같이만 되라버려라, 나는 선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순결한 사람이다, 내 눈과 언약한 사람이다. 너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는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힘 있을 때는 칼을 뽑았지만 나중에 부활의 주님 정말 만나고 나 같은 더러운 3번씩이나 부인한 나를 다시 찾아와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제자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오늘도 씻음 받아야 되는 죄인에 불과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의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순결했어, 나는 이렇게 고아 갑을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욥은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정말 모범이 돼요. 저도 욥에 비하면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을 정도로 도전을 주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축복받는 조건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내가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고 너희들과 같이 나도 정죄와 판단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살아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눈과 언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음란하지 않으려고 나는 말씀을 붙들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고 고아와 과부와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들의 인권을 모독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짓밟지 않도록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연약하였지만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것을 간증할 수 있다. 주의 이름을 나는 높일 수밖에 없다. 나는 구속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날마다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의인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합시다. 욥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구속자는 죽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거룩한 성도의 삶, 욥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또 한 주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자꾸 과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어제까지 우리가 실수했어도 다시 주님을 붙으세요. 이제부터는 정말 이런 욥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기리라. 주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약하고 참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세요.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진리의 영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진리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